윤상유보연하냐.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륵보살이 한께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이 모든 세계는 한량 없고 가히 없어 숫자로 알 바가 아니며 또한 마음의 힘으로 미칠 바가 아니옵니다. 일체 성문 벽지물이 번뇌가 없는 지혜로 생각하여도 그 한도의 수는 능히 알지 못하오리다. 우리들이 물러서지 않는 경지에 머무름이나 이 일에는 아직 달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같은 모든 세계는 한량 없고 가히 없나이다. 모든 그 성문과 벽지불의 청정한 지혜로도 부처님께서 성불하심을 감히 숫자로서도 알 수가 없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방편의 가르침에 물러섬이 없고 또 머무르지 않는 경계에 와 있지만은 그 부처님께서 후원급 이전에 이미 성불하신 일은 아직 모른다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다른 국토와 세계에서 항상 가르쳐 오신, 중생을 가르쳐 오신 것을 밝히시고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신 것을 밝히신 것이 됩니다. 중생들의 이익되게 하시는 일을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부처님은 중생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설하심으로써 기쁘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세계실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기를 따라서 이제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 설하시는데 그것은 선을 정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위인실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중생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따라서 설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은 악한 것을 고쳐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즉 대치실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지인 그 중도의 도리를 설하시는 일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일의 실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남자야 열에는 모든 중생이 작은 법을 즐겨하여 덕이 엷고 업이 무거운 자를 보면 이 사람을 위하여 설하되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안옥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설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실로 성불례 오미 이와 같이 오래되었건만은 다만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해서 불도에 들게 하려 같이 설하였느니라. 모든 선남자야 열애가 설한 경전은 다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케 하기 위함이니 혹은 자기의 몸을 설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몸을 설하며 혹은 자기의 몸을 보이고 혹은 다른 사람의 몸을 보이며 혹은 자기의 일을 보이고 혹은 다른 사람의 일을 보이느니라. 경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 페이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맞게 방편의 그 가르침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중생들에게 그 이익되게 하신다. 그리고 성불을 하신 기간이 오랜 옛적이지만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고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42년 동안에 설하신 가르침은 즉 경전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임을 밝히신 것이랍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부지런히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히시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말로 설하는 바는 다 참되고 헛됨이 없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열에는 진실과 같이 삼계의 모습을 알고 보아 생사에 혹은 물러가고 나옴이 없고 또는 세상에 있는 자도 멸도하는 자도 없음이니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느니라. 삼계를 삼계로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니 이와 같은 일을 열에는 밝게 보아서 착오가 없건만은 모든 중생이 가지가지의 욕망과 가지가지의 행과 가지가지 기억하고 생각함이 분별이 있는 거로 모든 선견을 나게 하고 여러 가지의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여 부처님의 일을 하되 일찍이 잠시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나는 성불함이 심히 오래되고 멀어서 수명이 한량없는 아성직업이라 항상 머물러 있어 멸하지 않느니라. 모든 선남자야,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수명을 이룩한 것이 지금도 오히려 다하지 못하였으며 다시 위에서 말한 수의 고비건만한 그러나 지금 진실한 멸도는 아니며 방편으로 말하되 마땅히 멸도를 취하리라고 말하느니라. 열애는 이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만일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른다고 하면 박덕한 사람은 선근을 심지 않아 빈궁하고 하찮으며 오욕을 탐착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험악하게 보는 그물에 들어가리라. 부처님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부지런히 쉬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그 위대한 존재는요,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인멸하시는 것도 방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오욕에 탐착을 해가지고 작은 것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구원급 이전에 구원급이라는 그런 숫자로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계속 그 사바세계에 머무신다고 하면 어리석은 중생들은 항상 부처님을 언제라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믿음이 없게 되고 부지런히 정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조차도 없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는 그 부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해야 연모하는 마음으로 가랑을 해서 선근을 심도록 하시고자 멸도하지 않지만은 멸도하였다. 즉 열반에 들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경문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남자야, 모든 부처님 열에는 법이 다 이와 같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 다 진실이고 헛되지 아니함이니라. 비유한데 좋은 의원이 지혜가 총명하고 통달해서 밝게 처방문과 약을 다루어서 여러 가지 병을 잘 다스림이니 그 사람은 자식이 많아서 혹은 10, 20으로부터 100이라 사연이 있어 멀리 다른 나라에 가니 모든 아들이 그 후에 다른 독약을 마시고 약기운이 발해서 정신이 어지러워 땅에 뒹구름이라. 이때 그 아버지가 다시 집에 돌아오니 모든 아들이 독을 마시어 혹은 본심을 잃고 혹은 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 크게 환희하며 무릎을 꿇어 배례하고 문안하되 편안히 잘 돌아오셨나이다. 저희들이 어리석어 잘못하여 독약을 먹었으니 원하옵건대 보시고 구원하시어 다시 수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들의 괴로움이 이 같음을 보고 모든 방법에 의해서 좋은 약초의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다 부족한 것을 구하여 방아에 찍고 채로 쳐서 화합하여 아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이런 말을 하시되 이는 크게 좋은 약이라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다 부족하였으니 너희들은 잘 먹으면 속히 고뇌를 제하고 다시 모든 환란을 없이 하리라.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본 마음을 잃지 않은 자는 이 좋은 약이 빛과 향기를 갖추어 있음을 보고 좋아하면서 곧 이를 먹으니 병이 다 없어지고 나았느니라. 본 마음을 잃은 자는 그 아버지가 오심을 보고 또한 비록 기뻐하며 무난하고 병 치료할 것을 찾아 구하였으되 그러나 그 약을 주었건만 즐겨 먹지 아니합니다. 참 이 부분에서는요, 이 설법은 의자유, 즉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되는데요. 의자유라고 합니다. 의자유의 비유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멀리 타국에 간 비유를 들었고요. 돌아와서 다시 떠난 비유, 그리고 또다시 돌아온 비유를 설하시고 병을 고쳐줌으로 해서 진실한 이익을 주었다, 즉 받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의원이라고 그랬죠. 의원이라는 것은 양의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고요. 약이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이 처방문은 뭐냐 하면 그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묘한 이치를 비유한 것이 처방문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라고 하신 것은요, 욕망과 질병에 따라서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부처님의 설법은 중생들의 갖가지 성품과 욕망을 다스린 것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의원은 그 500진정급 이전에 성불을 하신 구원실성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뜻하지만은 오저 하종의 문저로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문상의 그 뜻을 감추어진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원태초의 자수용 보신열애가 됩니다. 자수용 보신열애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법신, 보신, 응신, 이 비로자나 노사나 서가모니불, 이 부처님이 세시로 보이겠지만, 세사람 세분으로 보이겠지만은 그것은 세 분이 아니라 하나, 즉 삼신적일로서 보신열애를 뜻하는데요. 자수용신과 같은 그 뜻으로 구원태초의 자수용신을 자수용 보신열애라고 합니다. 자수용신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어온 그 수행의 결과로서 이 스스로 넓고 다른 범락을 이루는 그 불신을 그 뜻합니다. 이 자수용신이 말법에 있어서 양의가 되고요. 이 양의는 묘법이 연화경 세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묘관하게.